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양주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도 차로 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그 온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하반절이 아까 전에 읽으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은데 네, 오른쪽 편에 찬송가 밑에 보니까 가사가 네네 그 아래에 보시면 본문이 더 있는데요. 다 읽으신 걸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앞장으로 한번 23장인데요. 23장 다 읽기는 어렵지만 1절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앞장의 사건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가 바로 앞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은 아주 큰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을 기업으로 구입해서 아내가 거기에 묻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가 우리 조상과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의 근거지다.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가나안으로 복귀할 때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믿음의 족장들이 살았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이 공간은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기본이 되는 토지,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라가 127세의 인생을 살고 묻혔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137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내 아들이 다음을 이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주고 이삭 다음에 누가 이 가정을, 이 믿음의 가족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지점인 거예요.
믿음의 대를 어떻게 이어가게 될 것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젠 아브라함이 살 날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인생의 사명은 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시작되는 게 자기의 모든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한다면 나홀의 성까지는 약 90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km 정도를 간다고 했을 때는 한 달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이 엘리에셀이 이 대를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종으로서 이삭을 도와주는 가장 든든한 오른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마지막 미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내 아들이 믿음의 아내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홀의 성에 가서 우리 민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데려와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받았을 때 이 늙은 종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네,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만 할 뿐인데요. 뭐 어떤 분들은 70세, 어떤 분은 90세라고 하지만 어쨌든 나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늙은 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몸은 노쇠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30일의 여정을 대신 가주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길이지만 종으로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 여정이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데리고 가고 있는 물품과 또 여러 가지 팀을 꾸려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만에 가기에는 어려웠을 거다.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3달 정도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달여 시간을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도 늙었고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미션을 가지고 3달의 이 먼 길을 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저리로 가라 그러지? 차라리 좀 젊은 종들 보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보내고 그냥 데려오면 되지 왜 나를 보냈을까?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될 이 나이에 나에게 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까? 인간적으로는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반응은요, 달랐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의 마음과 그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후사로까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평범한 종과는 좀 다른 걸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면요, 12절인데요.
12절부터 4절까지가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답변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인간적으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투덜댈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기도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힘이 빠져가는 나이에 3달여 시간, 어쩌면 낙타를 끌고 천천히 갔다라고 하면 더 긴 시간을 갔을 텐데 갔다 왔다 하면 거의 6개월에서 1년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왔다 오는 과정 가운데 그 시작점에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게 이 엘리에셀이 보여주었던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잘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엘리에셀은요, 그 기도를 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마침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뜨러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을 넣어 두셨던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다 만났던 소녀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소름 돋을 정도로. 눈을 떴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5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타이밍에 너무나 좋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17절에 가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랬더니 기도했던 대로 그 여인이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물을 줄 뿐 아니라 나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그 여인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소름 돋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 엘리에셀은요, 그만큼 간절하게 이 시간을 걸어왔고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이어갔고 이삭의 베풀로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단순히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마지막 사명을 내가 전심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어야 되겠다. 이스마엘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을 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의 마지막 사명은 믿음의 이 대를 이어가는 아내를 얻는 이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보니까 리브가 역시도 그가 단순히 손님에게만 물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가서 물을 다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 절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주목하여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고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에게도 물을 주게 하시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공급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 주목하여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눈앞에 보여지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 여인이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구나라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순적하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것이구나. 엘리에셀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평생 수고했던 종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주었던 사명, 이 믿음의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너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데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네가 살아갔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다. 너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던 것처럼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라. 저는 그 일을 위해 이 종의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 이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와 함께 또 자녀를 낳아 믿음의 3대, 4대를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엘리에셀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이게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어쩌면 이 기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든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삶을 완주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